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이죠. 루카복음 12장 39절에서 48절입니다. 어제 복음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과 연결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제 복음은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섬김을 받는다. 그리스도교는 믿음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깨달음의 종교, 즉 깨어있는 종교죠. 믿음은 마음의 전달, 즉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실행하는 것인데, 이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깨달은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인 훈련입니다. 깨어서 무엇을 할지, 깨어있는 목적. 믿음은 수락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는 경청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든 종교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종교는 믿음과 깨어있음, 즉 믿음과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그리스도교는 믿음과 깨어있음의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바로 오늘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즉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밤에 도둑이 오는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밤에 도둑이 올 때 깨어있다면 우리는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저희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하고 중간에 이제 이런 그 브레이크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이르세요.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 여기서 주인이 그 집사들, 즉 종들을 집사로 맡긴다고 하는 것, 임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임무, 책무, 이것은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우리 태안본당의 그동안의 봉사자들이 10월 달로 사모기원들이죠. 임기가 마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주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정말 주님이 맡겨주시는 집사들, 봉사자들, 참으로 슬기로운 집사의 부르심이 지금도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준다고 믿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슬기로운 집사에 대한 그러한 그 물음을 하시면서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제 종들 중에 집사로 맡겼고 집사는 주인처럼 대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처럼, 친구처럼 주인으로, 주인의식을 갖는 삶으로 초대한 겁니다. 가정 경영의 이미지와 함께 오늘 복음을 이해하신다면 나라든 또는 공동체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깨어있음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구나 하고 생각해서 하인들을 또 하녀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날, 짐작도 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와서 종들을 처단하고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은 그 루카적인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충실하고 성실한 집사로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받은 그 집사가 본래 종이었는데 종이 함부로 권위를 부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늦게 오겠구나. 그러니까 늦게 오는 그 기간까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하녀들을 때리고 하인들을 때리고 자기 혼자 부유한 바보처럼 먹고 마시기만 하고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인은 와서 그를 처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충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어떤 여백은 남겨두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이것은 뭐겠습니까?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죄죠. 알면서도 안 하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주님, 저는 당신 누구신지 압니다. 알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알면서 계속 반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는 무지한 거죠. 무식한 거죠. 그렇다면 뜻을 모르고서는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못 알아들은 거니까. 실수라고는 아니더라도 이해가 부족한 거죠.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맡긴 그 종들에게 처단하고, 즉 배척하고 일축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 봉사자로 초대받은 분들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집사로서의 관리인으로 살아간다면 주인의식을 갖는 관리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권위를 남용한 사람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오려니 하고서 때리고 먹고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처단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권위 남용을 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공동체에서 잘려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여지는 마련해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여기서 주신 사람, 맡기신 사람 누구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바로 전체의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떤 봉사자랑, 물론 우리 본당도 봉사자가 정말 이제 11월 달 안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겠지만 나라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도 전 우주도 세계,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지구 전체의 공익을 생각하는 자가 중요하고 나라 전체의 공익을 생각하는 자가 중요하지, 자기가 속해 있는 이익 집단들의 사람이 아니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적인 이익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 보십시오. 오늘 현명한 사람들은 정말 슬기로운 집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늦게 오려니 하면서 때리고 맘대로 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소통도 하지 않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자기 맘대로 놀이노릇을 하는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셨고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권위와 행위를 증여받은 겁니다. 그 증여받은 행위와 권위는
바로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의 공익, 그러나 이익 집단의 사익은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종교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교는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종교는 종교 다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웃 종교와 대화해야 돼요. 이웃 종교와 대화하지 않을 때 바로 분열의 시작입니다. 팔레스타인 보세요. 이집트 하마스. 이웃 종교인데, 같이 있는 이웃 종교인데 싸우잖아요. 한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럴 조짐이 많이 보여요. 우리 한 종교만 안다고 하는 것은 종교를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평화의 길은 정말 신을 믿고 있는 이웃 종교 간의 대화와 이해가 평화의 첫걸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슬기로운 집사, 종으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